이 시간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절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겨우 파종을 마치고 우리가 이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파종을 마친 그 봄에 이제 곧 추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틴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가을에 또 씨를 뿌렸고 봄에 수확을 할 텐데 수확할 때가 넉 달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 맞을까요? 넉 달을 기다려야 하는 밭. 제가 인터넷에서 봄 들판 하니까 이런 들판이 나와서 어쩌면 봄이 좀 지나서 좀 푸르러져도 겨우 이 정도일 거예요. 앞으로 몇 달은 기다려야 이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는 AD 28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이 지났고 28년 12월이든지 AD 29년 1월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견제하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약간의 우리가 먼저인데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모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동그라미 4개 해놨는데요, 맨 아래 부분이 유대예요. 그리고 맨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갈릴리까지 가는데 보통 이 사마리아를 거치면 그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었습니다. 3일 정도면 갔어요. 반면에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제가 요단강 그 근처에 요단 계곡들이 있는데 그쪽 뺑 돌아가서 산길로 가다 보면 이제 6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그 배경도 아마 그쪽 어디였을 거예요. 아주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반의 유대인들과 다르게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이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이제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로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의 관습을 따르고, 그리고 조상들의 원래 선조의 야곱의 또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관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너희는 우리 형제가 아니야 라고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지방의 신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 상태였어요. 특별히 제일 감정이 악화됐던 것이 에스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그 성전 재건하겠다라고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이미 정체성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 우리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극심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주 극렬했어요. 증오심이 크게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사마리아까지 간 것도 큰 결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의 파종에서 봄의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이제 이 곡식 추수는 4월이나 5월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12월이나 1월경이라고 했잖아요. 넉 달은 기다려야 됐어요. 절대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말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고 계셨어요. 자, 이제 수가에서 만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무려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현대사회에도 5번 결혼했다, 5번째 남편이다 하면은 여러분 다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서 수군대고 저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심했죠.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12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볼 때 정말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해가 될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있어 전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또 원수 같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수 같았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렴 전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진리와는 관계가 먼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정말 준비된 영혼이었고 추수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희망이 전혀 없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발 나를 좀 배워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그런 무르익은 영혼의 곡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저 동네 사람들이 저 밑에 한참 자라고 있는 곡식밭 사이길을 통해서 이 우물 쪽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수를 마신 다음에 그의 마음에 뿌려진 그 진리의 씨앗을 뿌리자마자 바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막 이제 창피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여보시오, 내 과거를 다 알아맞추시느니 메시아를 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서 만나봅시다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이럴 여인이 아닌데 궁금해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 막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면서 이틀 동안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오신
무리가 원양숙 집사님과 함께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또 오늘은 저 덕소에서 윤순자 어르신도 일찍 오셨는데, 제가 2018년도에 부임해서 첫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원양숙 집사님 댁에 가서, 집사님이 부녀회장도 하셨고, 그래서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원집사님을 통해서 영혼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전두왕이 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들어서는데 원양숙 집사님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몇 분들이. 우리 김영자, 조올란, 또 우리 이진호, 오기순 성도님들이 다 우리 원양숙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원양숙 집사님이 농사인 일 때문에 바쁘셔서 교회도 많이 빠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집사님을 보셨고, 또 원집사님을 통해 구원받을 또 여러 영혼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 김도봉 장로님이 하는 전도법은 정말 절대 안 될 것 같은 전도법이에요. 그냥 현대에 그냥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차에 타세요, 데려다 줄게요. 요즘 세상 누가 탑니까? 모르는 사람 차를. 그런데 장로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꼭 만나야 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죠. 장로님을 통해 오신 분, 뭐 이부돌, 송승식, 황만선, 남궁정수, 김매래, 그리고 서현숙, 몇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이영용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은 4월 5일이 우리 민영춘 집사님의 이제 몇 주기였죠. 네, 돌아가신 지. 따님과 사별한 그 슬픈 이별 속에서 우리 늘 제 마음에 우리 이영용 집사님 보면은 좀 마음에 한켠에 무거운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사실상 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대요. 그때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는가.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그 끈을 딱 놓지 않고 있으니까 더 단단해져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는 돈에도 욕심 없고 다른 것에 하나도 욕심이 안 난대요. 그냥 사는 날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냥 감사한 뿐이래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영용 집사님 별로 표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단단한 믿음을 심으시고 그를 강인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단련시키셔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노력하지 않은 거 거두러 내가 너희 보낼게. 어떤 사람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해서 추수를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침례 요한이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예수님 길을 예비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크게 외쳤는데 소리로만 남고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한 인생으로 보면 억울해요. 그런데 그가 뿌린 씨앗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뿌린 씨앗을 또 수확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사는 날 동안에 뿌린 씨앗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확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은 것을 수확하는 것을 사마리아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때는 방금 파송된 것 같았던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틀 동안에 정말 추수하는 일들을, 풍성하게 추수하는 일들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라는 증거를 사마리아인들은 기꺼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반신반의하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많은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사마리아인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들어갔을 때 여러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들을 환영했고 그들을 영접했고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사마리아에 갔을 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았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말씀과 그가 또한 저희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저희가 예수를 거칠게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심을 보고 마음이 예수께 끌렸다. 네, 예수님의 여전하신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곳에 파송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부활 후에 또 다른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다 좀 죽이도록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요한이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새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구주의 사신들을 환영했으며 제자들은 한때 저희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데반의 첫 순교로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 정말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을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이 사마리아에서 큰 기적이 있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지금은 안 돼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안 돼라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서 안 돼. 나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전도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접근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강팍해서 안 돼. 이 말은 우리의 입에서 버려야 될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묵묵히 심부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서전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자서전 2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한 진리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킬 기회가 열릴 때마다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양심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직한 영혼들은 열국의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서 시대의 징조들을 목격하고 떨고 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활약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잠자고 있는 듯하다. 하늘 사자들과 연합하여 일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우리가 미처 보고 있지 않은, 아직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합 장로님께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책을 읽고, 제가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제가 다 올리기 전에 다 보시고 이거 USB로 구할 수 없냐고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USB가 필요 없죠. 사이트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알고 있는 거야 라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 있는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고 뜨겁게 그것을 찾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앤드류 강이라는 목사님이 따로 운영하시는 개척교회는 인터넷 교회예요. 인터넷을 보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진리를 찾아서 그 교회에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대에게 청하노니 나가서 일하라. 도처에 할 일이 있다. 일터는 온통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자 하십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이 기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그는 기쁨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 충성했지? 너가 농사 지으면서도, 동네 길을 걸으면서도 누군가에게 씨를 뿌리기 위하여 전도 책자를 전하고, 또한 마스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한 번만 가보자고 초청했지?
이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수학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즐거움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영혼구원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빨리 좀 드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내신 다음에는 너도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 바빠서 아니야. 그렇게 핑계댈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진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생수를 마시는 그 장면, 그 여인이 구원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곤이 싹 풀어졌어요. 예수님의 신체에 줄 수 있는 그 음식보다도 예수님의 몸에서 더 뜨거운 반응, 신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 더 기쁜 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위해 목마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었다고요.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었다고요. 그들이 제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생명수 쫙 마셔서 좀 살기를 바라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한 그 한 영혼이 정말 발걸음을 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는 기적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자 일찍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모습,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 잘 알지 못해도 전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넉 달 후가 아닌 지금 추수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을 봐주신 예수님의 섭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 개개인의 간증들이 다 있으세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자리에 두시고 그를 살리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구자룡 집사님도 맨 처음에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형 교회라도 다니라고, 왜 교회라도 다니라고 했어요? 그때는 너무 많이 무기력증에 있었거든요. 교회라도 다니라고. 동생은 데려나고 동생은 가버렸는데 형이 이렇게 남아서 집사님까지 되었어요.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정말 큰 기적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고 행복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마을로 간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다른 때도 빛났지만 더욱 빛이 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도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녀는 기쁨에 충만했고 그 기쁨이 넘쳐서 그가 받은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마을로 내려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우리는 때로 낙담하고 지치지만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순간 우리의 모든 피로는 가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날 거예요. 행복의 빛. 저 사람은 도무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날 거예요. 그 빛을 누군가에게 비출 때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 나와 빛을 만나게 되고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듯이 힘들 때는 더 힘을 내서 일해 보십시다. 더 무기력해졌을 때 더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보십시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이제 소그룹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보셨죠? 소그룹 축제가 4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18일부터 여러분은 소그룹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미 줌 시스템이 있어요. 줌. 그래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오후에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소그룹원들이 모여서 잠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소그룹 축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온라인상에 여러분의 친구를 초청해도 좋고 또 오프라인에 여러분의 친구를 초청해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해 보십시다. 뭘 위해? 내가 신앙으로 초청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초청해 보십시다. 우리 잠깐 같이 가자고 초청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전하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증거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엘렌 G. 화이트이 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채로 자신의 설교문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이 많은 일을 언제 하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회의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꿈을 하나 꾸게 하셨는데요. 꿈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어떤 사람이 흰 천 뭉치를 내게 가져와서는 몸집과 성격과 생활 환경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가위로 자르라고 명령하였다. 나에게 그것을 잘라서 주문이 오는 즉시 꿰맬 수 있도록 마름질해서 걸어 놓으라고 하셨다. 네, 여러 몸짓, 성격 다양한 사람들의 사람을 옷을 만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옷을 재단해 주도록 요청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내가 마름질해야 할 의복의 마지막 것이냐고 질문했더니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한 벌을 마치자마자 해야 할 또 다른 것이 계속 있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의 분량을 보고 낙담이 되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20년 동안이나 옷감을 마름질하는 일을 해왔지만 아무도 나의 일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나도 나의 일이 많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나는 내게 천을 가져온 사람에게 나에게 외투를 만들어 달라고 말한 특정한 한 여인에 관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녀가 그 외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으로 그녀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것은 시간과 재료의 손실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매우 가난하고 지능이 낮고 습관이 단정치 못하여 곧 그것을 못 쓰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 도무지 아니 이 많은 사람 거 다 말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기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나 하겠어요? 옷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기나 하겠어요? 특별히 그 여자는 절대로 이어받았다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투를 마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손해는 당신이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이 잘 될지 모릅니다. 그처럼 많은 가난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에 인생의 모든 복락을 누리며 자신이 향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높은 지능과 좋은 환경을 소유한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영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미한 빛에 따라 생애하였으며 그들에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향상하였고 완전한 빛과 향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을 누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합할 만한 생애를 산 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는 가위를 오래 사용하여 굳은 살이 박힌 나의 두 손을 들여다보며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다시 반복하여 외투를 마르시오. 당신이 이 일을 면할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심한 권태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일어났다. 내 앞에 광택이 나는 새 가위가 놓여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권태감과 낙담은 사라지고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가위가 잘 드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비교적 쉽게 외투를 하나씩 만들었다. 렌지 화이트 그가 전도여행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권태기와 회의감이 있었어요. 뭐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봉두리 교회가 뭔가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소용이 있나?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손해는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테니 너희는 그냥 외투를 마르라는 거예요. 그냥 할 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며 여러분 한번 이번 기간은 4월 달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나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고 내가 저 아줌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청해 봐야지.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되든지 안 되든지. 손해는 누가 본다고요? 예수님이 본다고요. 안 되는 건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테니까 기도하고 해보자고요. 초청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 넉 달이 남아있는 추수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파종과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을 4월 달에 맛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열심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서전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가족의 일원들이므로 우리 동료 인간의 복리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했었다면 우리의 옷에 영혼들의 피가 묻게 되지 않도록 이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할 절호의 시기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중에 아무도 동료 인간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생명수를 먹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어요. 내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살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 옷에 피가 묻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누군가 살인되고 있는데, 살해되고 있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옷에 피가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이 소그룹 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것을, 놀라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